현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스라엘 올리브산으로의 지상 강림에 앞서 휴거, 곧 공중으로 들려져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만찬에 들어가며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 침례를 통해 100% 구원받은 자들만 받는 심판이며 그 결과는 보상을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성도로서 바른 행위가 없는 자는 구원을 받되 불로써 받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 마찬가지로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비밀리에 지구의 대기권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져서 예수님을 만나며 이것을 우리는 보통 휴거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광경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휴거의 두 가지 특성에 대해 잘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사도 바울은 불멸의 부활장에서 휴거의 급박함에 대해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휴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집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갑자기 오십니다. 도둑은 자신이 오는 시각을 미리 알리지 않으며 특별한 목적을 갖고 들이닥칩니다. 도둑은 집 안에 있는 것을 다 털어가지 않으며 금과 은 같은 보석과 귀중품만 훔쳐갑니다. 그는 결코 그 집에 머무르려고 오지 않으며 귀중한 물건만 챙기면 즉시 떠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공중 강림하실 때, 즉 휴거 시에 자신의 보배인 성도들만 데려가십니다. 믿음이 많은 자든 적은 자든, 믿음이 작은 자든 큰 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은 자는 모두 다 휴거됩니다. 휴거가 일어난 뒤에 온 땅에는 7년 동안 무서운 환란이 있으며
특히 후반부 3년 반은 거의 지옥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마귀가 자신의 모든 악을 퍼붓는 때며 창세 이래로 가장 두려운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신자들이 이런 환난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우리 주님은 여기서 키프람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이는 환난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서 떼어내어 아예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keep과 전치사 프람이 쓰일 때는 언제나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I kept him from going. 이것은 그를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뜻이지 가는 데서 그를 지켰다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keep from, prevent from에 대해서 배웠을 터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모두 7년 환난기 전에 휴거를 받으며 이를 보통 환난 전 휴거라 부릅니다. 이렇게 부활한 성도들과 휴거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 하늘에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혼을 위해 신부를 데리러 환난 전에 공중 강림하시고 혼인 만찬이 끝나면 신부와 함께 땅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을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우리 주님은 하늘의 결혼식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올리브산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7년 환난기는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의 기간이며 이방인들이 주축인 현재의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교회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휴거되어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7년 환난기 동안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리시킬 이 휴거는 이 시대에서 가장 놀랄만한 사건이 될 것이며 그래서 믿는 참 성경신자들은 이 사건을 고대하며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자들의 소망이 있고 성경은 이를 성도들의 복된 소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고대 올림픽 게임에서 선수들은 게임이 끝난 뒤 베마라 불리는 심판석 앞에 모였습니다. 그 심판석은 심판이 앉아있는 높은 좌석이었으며 승리자들은 월계관과 상을 받았으나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상이나 월계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벌도 받지 않았고 물론 거기서 쫓겨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개념의 심판석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뜻으로 성도들의 심판을 묘사하였습니다. 고대의 유대인 부모들은 딸의 동의 없이 아주 어릴 때에 딸을 정혼시켰는데 어떤 경우에는 문서를 작성하고 신랑은 자기의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지참금을 지불하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비록 신부가 12살이 되기 전까지 결혼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혼은 죽음이나 이혼에 의해서만 해약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5절 말씀, 누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을 자기와 정혼시키셨으며 그들을 향한 자신의 언약들을 모두 지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과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며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혼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는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며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 결합으로 인류의 존속과 행복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규례입니다. 결혼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의 기초가 되며 부모의 사랑과 책임감을 조장함으로써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미덕과 부지런함과 명예와 바른 습관과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한 모든 것을 갖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일부 일처 제도를 확립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실행한 인물이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여자를 취해 아내를 삼았습니다. 한편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한 아내만을 두었습니다. 욥도 한 아내만을 두었으며 나홀, 롯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한 아내만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다처 제도는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 되었고 성경은 이런 악습의 결과로 인한 폐해를 여러 곳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결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과 우상 숭배자들과의 결혼은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후에는 그들 주변에 있던 이교도들, 특히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의 결혼이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남자가 자식 없이 죽는 경우 그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그녀가 처음 난 아들이 전 남편의 아들이 되게 하는 법규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결혼이 가장 성스럽고 영원한 제도임을 확실히 보여주었고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을 금하시고 결혼 서약을 파기시키는 일, 심지어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다른 부모들과 함께 자기 자식들의 결혼을 준비하고 종종 딸의 동의 없이도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결혼 상대자들은 실제적인 육체의 결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자는 신부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결혼식은 아주 성대하게 이루어졌고 오랫동안 연회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하늘에서 휴거 후에 펼쳐질 것입니다. 또한 신랑은 주님께서 신랑의 친구라고 부른 들러리를 세웠고 그와 함께 여러 젊은이들이 결혼식 축제의 날들에 함께하며 신랑의 영예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부도 이때에 들러리 친구들을 두었습니다. 신랑의 동무들에 관하여는 삼손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며 신부의 들러리는 시편과 아가서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을 주관했으며 신부의 친구들은 결혼식 노래를 불렀습니다. 결혼식은 엄격한 예법을 지키면서 수행되었고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은 각각 다른 방에서 다른 곳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유대인 신부와 신랑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기 전까지 결혼식에서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한편 결혼식 자체는 아주 간단해서 결혼 계약을 읽는 것과 친구들이 축복을 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보통 결혼식은 처녀의 경우 7일 동안, 과부의 경우 3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레아를 위하여 1회를 채우라고 이야기하였고 삼손의 결혼 축제도 1회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 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과정은 결혼한 사람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축제의 행렬이었습니다. 대개 그들은 밤에 이 일을 하였으며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인 열처녀는 밤에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두세 시간을 기다린 뒤에 거의 자정쯤에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음성이 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자기 등불을 밝혔으며 이때 기름이 떨어지면 이미 늦어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비된 사람들은 집 앞에 밝게 빛나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최상의 예복을 입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친구의 안내로 무리 중앙에 있는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되며 잠시 거기에 앉았다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때에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현대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부 친구들인 열처녀들을 신부로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곧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과 혼인할 신부이지 신부들의 들러리 열처녀가 아닙니다. 이는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않은 오류와 성경에 대한 무지와 곡해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부단히 연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디모데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기독교는 결혼을 매우 성스럽게 여기며 참된 사랑이 그 기초이고 서로의 행복이 그 잣대가 된다고 믿으며 심지어 남녀의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말로 할 수 없는 신성한 결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가정에서 여인들은 가장 행복하고 존경을 받으며 귀한 존재입니다. 신자들은 행복을 위해 반드시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합니다. 고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제약 조건들은
모든 시대 사람들을 향한 교훈을 품고 있으며 하나님이 금하신 결혼을 한 경우의 악한 결과들은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결혼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잘 보여줍니다. 남편과 아내의 상호 의무에 관하여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천주교회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존귀한 것, 즉 결혼의 불명예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도 독신을 장려하고 신부와 수사와 수녀에게 종신독신을 부과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로 이렇게 결혼을 금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기뻐하는 말세의 일 중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만찬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망을 늘 기억하시고 이 불의한 이 세대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